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세 명의 지도자가 1절에 이제 나오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몇 명이냐면 이제 24명 이었어요. 24명. 그래서 아삽의 아들 몇 명, 또 헤만의 아들 14명, 그 다음에 여두둔의 아들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24명입니다. 그래서 그 어제 이제 봤듯이 어제 그 제사장들의 반차를 이렇게 조직하는 것 똑같이 오늘도 총 24반이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각 반은 12명씩 24반 해가지고 총 288명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도 돌아가면서 섬기고 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러니까 스승이나 제자를 이제 막론하고 제비 뽑으면 그 사람이 아직 좀 더 배워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제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악기도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150편인데 읽다 보면 물론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의 주위에서 그 시편의 표제를 읽어보면 오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 이렇게 있죠. 아삽의 시편. 그리고 또 헤만이라는 이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헤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렇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것도 이제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고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에단이라고 나옵니다. 에단. 그래서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들의 이름으로 시편의 몇 편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1절도 그렇고 여러 번 나오지만 신령한 노래를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신령한 이란 말 앞에 1 이렇게 괄호 1번 돼 있죠. 그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히 예언을 뜻함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예언을 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예언을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하게 했다. 이 말은 예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찬양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작사를 하고 떠오르는 그 가사를 가지고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우리한테는 말씀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시편은 찬양 가사 집 또는 뭐 악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뭐 8째 음에 맞춘 뭐 이제 시편 뭐 이렇게 나오고 어느 곡조에 맞춰서 뭐 부르는 시편, 그다음에 지휘자 누구에게 맞춰서 부르는 시편 이렇게 시편이 다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이 그냥 나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단지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이 단지 그냥 찬양이 오늘날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은 이제 말씀이었다,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군대 지휘관들이 왜 나오나 좀 궁금하죠. 이것은 뭘 얘기를 해주냐면, 군대 지휘관들 찬양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뭘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러면 적군들은 떨 수밖에 없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입을 벌린다면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상황은 나를 완전히 그냥 죽일 듯이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상황을 둘러싼 것보다 그것도 그 상황을 둘러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제가 올 때 보니까 먹구름이 아주 가득 곳곳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저 먹구름 뒤에 하늘이 있고 해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해가 뜬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들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악신이 이렇게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갔던 것을 경험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아주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성을 도는데 그냥 돈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매일 부는 겁니다. 나팔을 첫날은 한 번, 또 두 번째 날도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 뒤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상대하기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적군들 앞에 제일 먼저 누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들에게 따로 옷을 입고 유니폼을 입혀서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적군에 들어가서 그 적군을 다 물리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그리고 찬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찬양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자꾸 상황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기도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기도가 자꾸 이 땅을 맴도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선포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 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감정은 어렵지만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찬양하라고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 거기도 나오죠. 거기도 이제 그 당시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교회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특별히 찬양을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찬양은 영의 고백입니다. 영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나 복음송가가 됐든지 내가 보지 않고 암송하면서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좀 여러 개 되셔야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찬양, 또 기쁠 때 이런 찬양, 또 이런 도우심이 필요할 때 이런 찬양, 그런 찬양들을 암송하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고 기도,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되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드러내며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